안녕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돋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5장에서 다른 삶의 정황 혹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 십계명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십계명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똑같이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몇 계명과 몇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계명과 10계명, 즉 10번째 계명은 모세가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에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던 면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10번째 계명은 못하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잠깐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10계명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에 여기에는 몇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죠?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그 계명을 좀 부분 이해한다면 나머지 10가지의 계명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좀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계명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화면 보시지 말고 10번째 계명이 뭔지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10번째 계명 나는 알아 그리고 답을 해주셨을 텐데 맞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여기 로가 붙어 있어서 로타흐모드 그래가지고요, 절대로란 말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의 집을 그냥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굳이 써 넣은다면 절대로, 결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낙이 물은 네 이웃에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절대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을 모세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죠?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막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었던 제1세대들이었고, 신명기에 대한 말씀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어느 땅에서, 모압 땅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40세 이상 된 사람은 죽고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향하여서 모세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가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죠. 여기에서는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베이트 그래가지고 집이란 말 그 자체입니다. 여기 내 이웃의 아내라고 그랬는데 이웃의 아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레하 이거는 뭐냐면 너의 친구입니다. 내 친구의 에셰트 여인 다시 말하면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 네 이웃의 집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밭 사데후 그의 밭입니다. 밭 밭이나 그 다음에는 더 비슷한데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똑같이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로 타흐모드 하마드란 말을 썼고요. 하마드 이 말은 그다음 여기 탐내지 말지나 여기에는 티트 아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똑같이 국어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네 이웃의 집 대신에 아내를 먼저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왜 모세가 두 번째 세대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바로 두 번째 세대에게 여기서는 집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그 두 번째 세대에게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봐야 되고 여기에는 없는 밭이라는 것을 왜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집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도 어떤 소유물이나 권리나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품들을 다 통틀어서 집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집을 표현하고 신명기에서는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면이 있다면 여자를 과거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0년 전에는 여인도 집에 포함되어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40년이 지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제 두 번째 세대들에게는 그 여성의 권리와 또한 여성을 훨씬 더 하나님이 높이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여성의 권리가 전혀 없었던 시대와는 달리 여성은 어디에 부속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유물이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존중받아야만 하는 그리고 존중되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더 이상 여인은 집에 속해 있는 소유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이 조금씩 더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약한 자가 혹은 부족한 자가 혹은 무언가 없다고 여기는 이에 대해서 때로는 탄압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미루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직업은 바로 이제는 정착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정착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소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여기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하마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탐내지 말라라고 되는데 이것은 눈으로 봄으로써 그 가치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고요. 욕심을 내는 것. 여기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그 가치에 대해서 욕심 이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거를 사실 우리에게 더 짙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앞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가지지 말아라, 그걸 욕심부리지 말라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아내란 말로 시작하여서 어떤 욕망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아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는 내 이웃의 아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내 친구의 아내라고 함으로써 좀 약간 어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10계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내가 집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여성을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으로서 더 이상 여인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을 우리에게 금하시고 그 여인을 존중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계명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여기 밭이라고 하는 말을 첨가시킴으로써 이 사유재산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연약한 자의 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10계명에 담아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신명기에 나타난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심으로써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해 줌으로써 어떤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셨을까?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그리고 힘을 그리고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들아 이렇게 쭉 돼 있고 5절에 너는 마음, 뜻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5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바타 에트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것을 좀 안다면 마음이 좀 뜨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요.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사랑하라는 말을 쓸 때 여기 아하바타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좀 피상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나 너 사랑해 그럴 때는 아니 오헤브 오트하 혹은 아니 오헤밭 아니 오헤브 오타흐 아니 오헤베트 오타흐 오트하 이렇게 말하면서 남성이 여성한테 여성이 남성한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어 아하브티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랑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남녀 간의 평범한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종교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교회만 가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막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만 친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주일날 가면 오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이것도 좋습니다만 평소에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하게 되면 음식점도 같이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항상 팔짱 끼고 다니고 자기야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친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다른 용어를 쓰지 않고 남녀 간에 흔히 쓸 수 있는 아니 오해브 오타 나 너 정말 사랑해 여성 너 사랑해 그 말을 썼던 그 용어를 그대로 씀으로써 나는 너와 종교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생활 가운데 너와 내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남편과 아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그 신부라고 하는 표현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먼저 쓰신 거예요. 너는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냐? 그 다음 나와 있죠. 여기 마음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콜이라고 하는 건 온이란 뜻입니다. 전부란 뜻입니다. 온, 콜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뜻, 나프셰하. 이건 역시 혼이란 뜻입니다. 뜻이란 말 자체가 이건 혼이란 뜻이죠. 여기 역시 콜이 있습니다. 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오드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힘이라기보다도요. 매우란 뜻입니다. 정말 반가워할 때 나임 메오드 그러거든요. 나 너무너무 반가워할 때 너무란 뜻이라는 마찬가지예요. 너무 영어의 very란 말과 똑같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거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재미있는 게 여기도 역시 콜이란 말이 있죠. 즉 콜이 있고 콜 다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최상급, 최대한, 온전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마음과 내 혼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내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당신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해 그 한마디에 때로는 고생했던 것, 때로는 아팠던 것, 속상했던 것 그것을 잊을 수가 있을 거예요. My friend daddy. 아빠라는 말도 좋지만 내 친구 같은 내 친구인 그리고 정말 다정다감한 그 항상 가까운 관계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머나먼 하나님으로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하고 끝나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는 대목이지요. 또 하나 여기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아도나이 엘로헤이는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이란 뜻이 맞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에하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유일한 이렇게 했습니다. 유일한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걸 돌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렇게 쓰지 않고 여호와란 이 글자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여기 유일합니다 이렇게 놨거든요. 유일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는 에하드 여기 에하드란 말이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거 느끼시나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여기 우리 이 말이죠. 우리. 4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공통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가서는 바뀌어진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졌죠? 여기 콜 라브데하. 너는 네 마음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너의 마음이요. 한 개인을 말하고 있죠. 단수죠. 여기요. 또 나프셰하. 하. 요거 역시 단수죠. 단수. 나프셰하. 단수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아까는 우리였었는데 단수. 그리고 힘을 다해서 메오데하. 이것도 역시 단수의 너의예요. 너의. 여러분 조금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앞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인데 여기 5절에 가서는 단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체 고백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만일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당신을 이렇게 말하다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니?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그 알고 있는 이야기가 4절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냥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은 정말 나에게 참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는 대목이지요. 십계명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고 오늘 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 단순히 10가지 계명을 줌으로써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내 백성이야.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강압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오늘 6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답변은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의무적으로 탐내지 말고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넉넉하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안식일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내가 마음을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 의무적으로 탐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이 성숙해져서 신명기에 나타난 대로 내가 이제는 욕망조차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 친구의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그 친구의 아내와 상징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욕망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6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의도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는 마음, 너의 개인적인 마음, 너의 개인적인 네페시, 너의 혼, 그리고 너의 최선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